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이고요. 또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32쪽입니다.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2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매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는 지금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명명을 받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더 이상 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 1,700명 정도가 되는데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무려
80%에서 90%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섬은 미신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무리 복음화율이 높아도 90%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도 별로 있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는 한 여인의 죽음의 사건과 눈물 많은 사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17세에 얼굴도 보지 못하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소박당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남편과 생활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목포로 나왔습니다. 목포에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 부인이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나 같은 거 뭐 예수 믿느냐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부인이 계속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열려서 그가 방문한 곳이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목포 성결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 다시 자기의 원래 고향인 신안군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1,004개 정도, 1,000개 정도의 섬이 있다고 그래서 천사의 이렇게 천사라, 통천사의 마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한 100여 군데를 개척을 했고 그 증도 하나만 하더라도 11군데, 11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지리도 어려웠던 소박당에서 정말 버림받았던 한 여인을 은혜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셔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교회에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섬에 6.25 때 그분이 순교당했는데 6.25 때 순교당한 그때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한 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들춰내면 저 사람 가해자였다고, 저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갈등의 불씨가 될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지난 세월 동안 50년이 지나도록 묶어놨는데 이제는 증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니까 돌아가시니까 안 되겠다. 이 증인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사료로 그분의 증인들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제는 후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거 별거 없습니다. 그분이 읽었던 성경책 하나, 또 그분의 시신을 수습했던 곳에서 나왔던 안경 하나, 그거 뭐 별거 아닌 그분이 유품이랑은 별로 없고 그분이 남겨놓은 건 별로 없었지만 그분과 그분의 생애는 위대한 인물들을 낳았고 위대한 유산을 낳았고 그 온 신안 그 군 전체의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산을 남긴 위대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곳에, 참으로 불쌍했던 곳에,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곳에 주님의 은혜가 찾아가서 그 놀라운 변화를 섬들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한마디로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끄집어내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 끄집어내준 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노예인 그들을 노예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자유로운 정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너가 실수하고 넘어지긴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는 그때에도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훈련시킨 다음에 또 데려와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내가 너를 키우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업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던 땅에 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루었던 그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열세 바퀴 돌고 무너져 내려서 차지했습니다.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지만 아간 때문에 그들이 잠깐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곧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이성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본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분은 희위 지파입니다. 지파가 아니라 족속입니다. 이들 역시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렇게 이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 우리가 꾀를 내자. 옷도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신발도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거기에다 가죽 부대는 오래되어서 마치 먼 길을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뿐만 아니라 빵은 곰팡이 쓰는 빵을 가지고 그들 앞에 턱하니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연출자, 최고의 연기자들 뽑으라고 한다면 이 기브온 민족일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깜빡 속게 그들이 연기를 했는데 연기 대상감입니다. 요즘 KBS 연예대상, SBS 연예대상 나오는데 아마 그 시대 연예대상 그랬으면은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보니까 말투가 비슷한 말투거든요. 너희들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닙니다. 우리는 참 멀리서부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오늘 이 9장이 읽어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들, 이 종이란 말을 계속 쓰면서 그들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때로는 이것이 아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워 삶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투로 계속 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 앞에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사람들, 족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에 관하여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이미 읽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문제에 관한 해석을 해놓은 건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분명히 멀리서 온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제일 시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왕이다. 너가 대단한 존재다. 너가 지금 이 일에 관하여서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너는 그러한 풍성한 지식도 있고 너는 그런 풍성한 지위에 있고 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네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내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떵떵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인가 보다라고 그들이 느끼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사탄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서 일을 시키고는 합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가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원망하니.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한 그것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생겼는데 이 원망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도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흔들거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명, 곧 가나안 족속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너희들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그것이 다 이 결과로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실수들을 안 하고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순종만 하며 사시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순종만 하며 삽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무지 때문에 불순종하고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고 내 우쭐함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슬쩍 보고 이거다라고 해서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판단한 그런 일들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가 지불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또 약삭 빠른 자의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자는 구멍이 많이 있는 곳에 잘 피해서 가고 빠지더라도 잘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빠져나올 때 꼭 빠지는 가운데 배운다고 합니다. 약삭 빠른 자는 잘 빠지고 잘 빠지기도 하지만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또 빠져나오고 또 빠지고 또 빠져나와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며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구멍이 많이 있는 인생길 빠졌다가 잘 빠져나오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많은 사람의 도움과 많은 네트워크와 많은 것들을 통하여 다 빠져나오지만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빠지고 또 빠져나오고 또 빠지고 또 빠져나오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까? 아니면 빠졌더라도 내가 왜 빠졌나? 일이 왜 생겼나? 과연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갔나? 그리고 나서 그 빠져나온 길에 다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 회복시키는 기회냐면 다음에 너는 더 나은 순종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은 실수했지만 더 나은 순종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은혜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22절에 쭉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의한 내용이다.
이거는 그냥 막 저쪽에서 원망할 때 갑자기 우발적으로 말한 그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우발적인 거 아닙니다. 임기응변적 답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어떤 것이냐면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제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 결정을 내렸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데려오라고. 지도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직면합니다. 어떻게 직면하냐면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에 직면하고 또 하나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임을 질 거지만 우리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서 너희들도 윈되고 우리도 윈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윈윈 전략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물기 있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것이고 우리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 명분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해결점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오늘 22절부터 27절의 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는 둘이 같이 공존하며 승승 윈윈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불순종한 가운데 순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섣부른 가운데 판단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제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제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혜는 회복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의 차원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할 가나안의 7족속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였던 그 당시 실로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을 길러옵니다. 허들의 일이죠. 나무를 팹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쭉 역사를 읽은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그것을 기꺼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다윗의 용사 가운데 기브온 민족이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서 2장에 가보면 에스라서 2장에 느디딤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디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사람들 중에 기브온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의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아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아라라고 하는 그 맞는 영역이 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맡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들이 성수에서 물깃는 일하고 나무패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장중 가운데 찾아왔더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한 이론같이 여겨졌고 바벨론 땅에서 같이 돌아왔고 성벽도 같이 건축했고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멸망당할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 저 해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땅을 별로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딱 한 번 그렇게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가셨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이 사이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시리아와 옛날에 가나안 지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부족의 후예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멸망당할 사람들의 후예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얼마나 쌀쌀맞은 말씀입니까?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흥 하고 갔을 겁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 하신 말씀 맞지만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는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 정도만 받아도 우리 신세 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이것은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저는 그 신안 그 섬들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참 감동받았어요. 직접 가서 만난 그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이분의 생애를 들으면서 참 제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성인의 역사보다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서 7교회를 돌아봤지만 7교회 돌아본 어떤 이야기보다 이분 이야기가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돌아와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세워보려고 섬에 가면 섬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축복을 주는 신이 어떻게 너 같은 여인을 통해서 오냐? 너 같은 여자를 통해서 올 리가 없다. 그러면서 남정네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행패를 주고 옷을 찢고 똥물을 끼얹고 패대기를 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이런 일을 필피지하게 섬마다 다니면서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어떡하든지 잔치 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구성지게 잘했는지 그가 여인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찬양을 가지고 먼저 그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분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도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돌아가신 김준근 목사님, CCC의 대표가 되셨던 김준근 목사님, 그리고 상담의 이름이 잘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합동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신복윤 목사님, 굵직굵직한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분들이 다 이분의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김중원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아느냐고. 나는 한 전도한 아주머니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나 예수 믿게 됐다고. 그 사탕발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마다 돌아다니고 할 때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꼬셔보려고 사탕을 이렇게 늘 안고 가서 아이들이 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그 사탕 얻어먹을 재미로 호문중영 전도사님이 드리는 예배 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분이 남겼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고 심지어는 6.25 때 자기의 삶을 들여서 거기에서 기꺼이 순교의 재단까지 나아갔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주님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들, 이들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남았고 그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가? 아니면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 아니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던 여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역전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정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한 해였고 내년 한 해도 그런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과거에도 역사하셨다면 저는 오늘날 2015년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주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2016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도 모르지. 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아무도 모르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날지 전혀 알지 못했고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있어라 했지만 그 저주가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 집 물 길는 그 저주가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나무 빼는 그것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 슬픈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 낮은 자리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놀라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벌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받는 운명으로 바뀐 이 반전의 역사, 이 역전의 역사, 이것을 이루는 원동력과 근본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올 한 해 잘 마감하시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